주님으로부터 돌아서고 또 돌아서는 저희임에도 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불러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이 연약한 또 여전히 죄악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우신 품 안에 머물기를 즐거워하며 또 그 품을 정말 떠나기를 너무나도 싫어하는 그러한 저희들로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바로 그러한 삶이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실된 복락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이 더욱더 오직 하나님께로만 고정되고 확정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좀 유초동부에서 전했던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전체 수련회 주제는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 말씀을 하나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은혜로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다르게 말하면은 정말 하나님은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계시고 그 풍성한 특별한 선물을 아낌없이 주기를 바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며 기도를 하자. 이게 전체 말씀의 핵심입니다. 좀 더 쉽게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니 두 팔을 하나님께 벌려서 그 선물을 마음껏 받아 누리자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물은 어떻게 보면 손으로 만질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두 팔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말씀과 맞으면 성례와 기도에 힘쓰는 것, 맞으면 그것이 두 팔을 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들을 자세하게 보아갈 건데 먼저 그 전에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왜 하필 이 세 가지인가? 왜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가? 그것뿐인가? 그리고 그것뿐이다. 왜 그런가? 라고 하였을 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맞으면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을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반대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선물을,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주신 것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뿐이고 다른 것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걸 생각을 해 보아야겠죠.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동안 무엇에 힘써 왔는가? 어떻게 하면은 이 은혜를, 이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왔는가?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였는가? 더 나아가서는 이 세 가지뿐이었는가? 아니면 무언가 다른 것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왔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이제 오늘부터 쭉 이어질 말씀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 이전에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떤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서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걸 떠나서 어떤 다른 것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은혜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 왔는지, 이것 또한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가죠? 정말로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원해 왔는가? 또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있는가? 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 어쩌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은혜를 구하는 것도 문제이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은혜를 구하려고 자체를 과연 할까? 나도 그렇고 우리 온 교회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과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에 진실로 관심이 있는가? 그래서 혹은 이런 말을 하지는 않을까? 꼭 은혜를 구해야만 하나요? 꼭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라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저는 그런 은혜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 또 이 시대의 문제는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오늘부터 쭉 시작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언제나 공통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왕 이제 수련회 때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좀 이러한 기도를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이것도 싶어서 좀 이 시간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이 아이들이 정말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말씀과 성례와 기도,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로만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힘써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들 자신은 물론이거니와요. 근데 거기에 더하여서 좀 더 어쩌면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온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고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기를,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며 또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할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아야겠죠. 왜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소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은혜가 좋다는 거 누가 모르겠느냐? 그러나 은혜만이 좋은 것인가? 시선을 돌려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도 복된 것이 얼마든지 많은데,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들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을 구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냐는 것입니다. 그 선물 중에 가장 핵심인 가장 귀한 그 은혜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 뭐겠습니까? 결국 구원 아니겠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그 자신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일진데 우리는 진실로 그것을 사모하고 이를 갈망하며 하나님, 정말 은혜로우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기를 원하옵나이다라는 그러한 갈망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것은 그냥 잠시 치워두고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는 저게 은혜입니다. 저게 진실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저것이 있어야만 복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실망하여서 나에게 세상의 것들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뿐이겠느냐,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더 나아가는 세상의 것을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다른 누군가를 의지함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어느새 하나님을 그냥 뒤에 세워버리고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서서 저기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들은 아닌가. 이러한 것들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보아야만 이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간략히 좀 서론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진실로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 은혜로우시다라는 말을 설명할 때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은혜라는 말 자체가 말하자면 선물이니 하나님은 너무나도 많은 선물을, 풍성한 선물을 지니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한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서 근데 하나님은 그냥 선물만을 지니고 계시는 분이신가? 아니라 그 선물을 우리에게 기꺼이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그게 은혜롭다는 뜻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선물만 많은 부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자들이 그렇게 다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은혜를 가지고는 있지만 은혜롭지는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스크루지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끼는 것입니다. 아까워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지만 베풀기는 원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여기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온 세상을 그 손안에 두고 계시니 부자 중에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부자인 건 맞는데 인색하신 분이시야. 많은 은혜를 지니고 계신데 은혜롭지는 않으신 분이시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은혜를 지니고 계시는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정말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지고 계시는 거 다 알지. 근데 왜 그 하나님께 그 은혜를 달라 구하지 않는가? 만일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많은 걸 지니고 계시기는 하는데 과연 주실까? 내가 달라고 한다고 그것을 기쁘게 주실까? 내가 달라고 하기를 원하고 계실까? 다가오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첫째와 둘째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얻게 될 그 유산, 그 재산의 절반이 내 몫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받아갑니다. 물론 강탈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어떻게 보면 좀 파렴치한 요구죠. 그냥 군말 않고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은 그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죠. 아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 집안에서의 모든 삶의 풍족함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낌없는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값없는 호의였습니다. 자녀였기 때문에, 그것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녀된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코로 결국 무엇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먹고 마시고 누리던 돈이 그를 행복하게 만든 것이 아니요,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였으며 결국 아버지로 말미암았던 것이었지만은 아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죠.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고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그런 차가운 현실을, 아니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였습니다. 남의 집에 종으로 살았는데 그곳에서 사는 것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모든 주인들이 다 같지가 않거든요. 그동안은 아버지의 하인들을 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굶주리는 자 없었습니다. 풍성하게 먹고 살았습니다. 하인이었음에도, 종이었음에도,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버지의 은혜로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너무나도 은혜로우셔서 그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인조차도 너무나도 배부르게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내 아들은 그런 거를 몰랐죠. 그 아버지를 떠나고 나니 비로소 깨달아 안 것입니다. 남의 집에서 하인 노릇을 하는데 하인이라고 제대로 대접도 해주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것을 훔쳐 주워 먹기까지 하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아버지를 떠난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더 나아가서는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비참한 실상입니다. 왜냐? 주인이라고 다 같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은혜로우신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요, 그 외의 주인은 다른 하나 마귀뿐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오직 악할 뿐이라 우리를 진실로 비참하게, 영적으로 굶주리게 만들 뿐입니다. 둘째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하다가 이제 비로소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의 은혜로움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맞아요. 회개한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아 알고 비로소 자신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고 돌아가자라고. 그러나 뻔뻔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뉘우치는 심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자격이 있는 것처럼 돌아왔으니 아들로 받아들으려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한 이 둘째는 돌아가되 그저 아버지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녀로서는 아예 생각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인으로, 품꾼으로, 그냥 종의 하나로, 그냥 노예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받아주셔도 얼마나 감사한가.
은혜로우신 아버지 아래에서는 자녀가 아니라 품꾼의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 복됨이 말할 바가 없으니 받아만 주시면 감지덕지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은혜를 갈망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때에 어떠하겠습니까? 둘째가 마주한 그 아버지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말하자면 이제라도 깨달은 것보다도 훨씬 더 그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였습니다. 집에 도착하기도 전부터 저 멀리 누가 서 있는 것을 보니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때마침 몇 년 뒤에 운 좋게 그날 나왔겠습니까? 매일 나와서 기다린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는 것을 보자 먼저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를 환영합니다. 아버지의 심정은 이러하였다는 거죠. 그 은혜는 훨씬 더 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염치가 있는 거죠. 올바른 깨달음인 거죠. 그랬는데 아버지는 말합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좋은 옷을 가져와라. 손에 반지를 끼우고 좋은 걸 발에 신기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무슨 뜻입니까? 하인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아들로서 그대로 다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버리고 떠난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마련하며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완전히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로서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며 환영하여 주셨습니다. 회초리를 수백 번을 때려도 시원찮으며 당장 가서 허름한 옷을 입고 일부터 시작해라고 말할지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텐데 오히려 아들은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받아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며 맞이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본래 우리는 그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리고 떠났고 그 떠난 삶 속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나의 비참함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였을 때에 우리 나름대로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다 달랐겠죠. 그러나 실제로 마주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할 바 없이 은혜로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크게 보고 있었어도 실제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뛰어넘을 정도로 정말로 크고 기쁘시고 넓으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는 한없이 은혜로우신 분으로서 말하자면 저 둘째 아들과 같이 우리를 그 넓은 품에 기꺼이 마주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 자들로서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나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 시간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진실로 그렇게 은혜로우신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아 아오니 이 하루도 오직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나 이러한 저희의 지금 갖는 이 마음이
또 얼마 오래 가지 못하고 이 하루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럴지라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둘째처럼 즉각, 물론 둘째는 즉각은 아니었지만요, 즉시로 하나님께로 뉘우치며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저희들을 다시 품에 안으시고 자녀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계속하여 누릴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또 내일 이 새벽에 이 시간에도 그 전날까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겸손하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의 은혜를 의지하고 당당하게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저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저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을 용납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또 그렇게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주인이라고만 부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감히 우리에게 마땅치가 않을 것일진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아버지라 부름을 허락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로 은혜로우심을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사 그 감격 속에, 감사함 속에 깊이 잠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함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이 은혜로우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온전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자녀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며 그 뜻에 순종하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또 다시 아버지를 떠날지라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할 때에라도 언제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서 오라고, 잘 돌아왔다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노라고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고 그 품에 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